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표정을 보아하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 표정을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롭고 다시 말씀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초롱초롱한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바라보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꺽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만반잘부에 이어서 새로운 단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들고 있던 태극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든 한마디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를 혹시 이제 생각이 나셨습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뜻은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젊음에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이 문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모두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이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도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또 우리의 행동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슨 마음이라고요? 무슨 마음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생 때 고무보트를 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물놀이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친구들과 노를 저어가면서 시합을 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보통 고무보트에 4명이 탑니다.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더 큰 보트에는 6명이도 타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합을 하기 시작하죠. 상대팀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보트에 탄 친구들끼리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이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같기에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갔을까요?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 어느 한쪽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트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빙빙 돌게 됩니다. 더 이상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른 마음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너희 안에,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이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오늘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in your relationship, 개인이 아닌 관계의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등장하는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불립니다. 이는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는 뒤에 7절에서 나오는 종의 형체와 대조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종의 형체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헬라어 모르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이 능력이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 보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잘난 집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동물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심지어 그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미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또 세리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지는 마음, 이 섬김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속삭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온전히 포기함으로써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키를 더 이상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비로소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악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자주 연주하고 있는 기타입니다. 기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기타를 보시면 몸 안쪽이 비워져 있습니다. 저기 구멍 안에 모두 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타 몸 안쪽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소리는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이 비워져 있어서 울림통을 만들기 때문에 기타를 칠 때 더욱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는 나의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에게 공감하시고 또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역인지를, 얼마나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부끄러움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받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됐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증명해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액션을 취하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일 모레면 다락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다락방으로 편성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마음입니다. 다락방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그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복된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